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신약 48페이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은 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방파제 집회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무서운 흉기는 총칼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이었습니다. 에스더 시대, 악인 하만은 처음부터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왕을 현혹하여 유대민족을 법률적으로 제거할 조서부터 꾸몄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합법적인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하만의 조서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착했습니다. 법안은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라 강요합니다. 타고난 성별이 아닌 주관적 인식을 법으로 보장하면 남성이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유린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역차별의 세상이 열립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다수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 육상선. 이미 서구 사회는 여성 스포츠가 무너지고 여성 교도소 내 성폭행과 임신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 가르치는 이 법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아니라 차별을 하자는 법과 같습니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강단과 양심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정당한 발언조차 혐오 표현이라는 잣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교회를 경제적으로 공중분해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부과되는 3천만 원의 미행 강제금은 1년에 15억, 2년이면 31억이 되어 교회에 문을 닫게 만듭니다. 법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 우리의 뒤늦은 탄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때 침묵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준엄한 경고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국법이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람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참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여러 법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국민통합대회를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뜻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그날 서울시 의회 앞에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외치고 우리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길 원합니다.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의회 앞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3월 28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미리 좀 알았더라면 교회적 차원에서 함께 갈 신청자도 모으고 또 버스도 좀 알아보고 했을 텐데 늦게나마 이 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뜻 있는 분들은 또 가셔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있는 분들은 그날 하루 금식하고 또 이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또 교회 소예배실에서 라이브 중계는 1시 반부터 4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해서 나눕니다.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던 에스더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유다 민족을 열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만의 이 무자비한 이 폭정이 멈추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은 것은 유다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지만 열방 제국을 위해서도 참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11.6 차별금지법 때처럼 많은 홍보와 준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뜻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영역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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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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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대회장님과 또 섬기는 모든 교수님들, 목사님들,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날 그곳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축복과 하늘에 넘치는 영광으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오가 되매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비침에 다 엎드려져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방파제로
다시 한번 어둠의 계계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Save Korea,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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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어둠의 계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하는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올이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나라와 민족에, 또 내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이제 나눕니다. 오늘 69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봤죠. 예수님이 안뜰에 잡혀서 가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앞들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들은 놓아주라. 이들은 놓아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대로 군인들이 11명의 제자들은 놓아줬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나를 떠나 있으라 이거예요. 내가 3일이면 부활하리라. 그러더니 나를 떠나 있으라. 근데 베드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은 갔지만 다시 먼 발치로 오는 거예요. 왜요? 인정 때문입니다. 인정.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참 훌륭합니다. 모른 체하고 도망간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 인정이 있어서 번발치까지 온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살펴봤죠. 밤 늦도록 동산 안에 내가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나는 여기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발치서 쫓아온 것은 다행이지만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 인정에 매여 있는 이 신앙인은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인정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관계라는 것도 말씀 안에 붙잡혀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인정은요,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에 매여서 승리한 이 성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정에 매여서 이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인정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즐비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러했고요. 모든 이 인정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지. 이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인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칼을 드는 순간이 있고 내리는 순간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멈춰라! 라는 얘기를 들은 것은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떠나라 하면 떠나보내고, 또 힘들어도 데리고 있으라 하면 데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감정과 인정에 매여서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면 반드시 내 발목을 붙잡고요, 우리 자녀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의 인정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먼 발치서 나를 쫓아오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경고까지 했잖아요. 너 그러다 3번 부인한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인정, 아쉬움, 인간적인 감정, 여기에 붙잡혀서 바깥들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에요. 두 번째, 이 바깥들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죠. 안뜰도 아니고 또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지점이 지금 이 바깥들입니다. 차라리 안뜰에 있으면 어떤 기적이라도 봤겠죠.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주님을 아예 떠났으면 사탄이 공격할 일도 없겠죠. 근데 이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깥들에 있는 게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단이 누굴 공격합니까?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공격해봐야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경북대 전도 나갔지만 그 행정처장 직원이 나와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 한 명만 나와서 그렇게 이 겁을 줘도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고 위축되고 하는데, 그런 보다 훨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쫙 둘러서 젖혀 있는데 바울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만 잘 살면 돼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 먹고 술에 또 마약에 또 세상 낙에 쾌락에 취해 살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이 건드리면 예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는 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확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그냥 확 사로잡혀 버리십시오. 세상과 예수를 다 이렇게 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으면요, 24시간 365일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시험당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울타리 안으로 탁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안으로 싹 들어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중에 예배하는 일은 타협하지 말고 또 성수주의라는 거 타협하지 말고 이 주 안에 머물러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이들은요 이 계속 인생이 힘들어요. 계속 시험당하는 일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향에 오신 발걸음 오늘 말씀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육신이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말씀 안에 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안에 쑥 들어가야 돼요. 말씀. 바깥들에 앉았더니 바깥들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단이요 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얼마나 우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시에 여자라는 신분, 거기에 종이라는 신분, 남자인 베드로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에 이 머뭇머뭇하는 베드로가 탁 실수하고 넘어지죠.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여 이르되 부인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싹 자리를 뺍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베드로가 넘어진 겁니다. 부인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지금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게 예수를 부인하여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한 게요 엄청난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이 무술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오락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은 돈을 넣고 하는 내가 또 한 명은 컴퓨터가 아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격을 얼굴을 가격당하거나 발차기를 당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생존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순간 이 영적 에너지가 팍 떨어진 겁니다. 큰 영적인 지금 데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이 바로 2차 공격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에게요, 어둠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2차 공격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갔는데 다른 또 여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더 크게 실수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쭈삣쭈삣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 절대로 이 사람 모릅니다.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또 마귀가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이 무서운 이 대상인지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을 수 있어요.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그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인정에 휩싸여서, 여러분 절대로 인정에 자꾸 매여있는 인생 안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인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인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정은 다 어둠이 쓰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수예배가 기다려지시죠? 얼마나 저도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물론 주중에 유튜브 영상 통해서 지난주 수요예배 찬양했던 거 막 드리고, 또 지지난주 한영철 목사님 찬양 집회 했던 거 막 드리고, 또 지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찬양했던 거 틀고 막 예배하고. 그렇지만 이 라이브 현장에서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인바되고 약속에 매인바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휘감아 버린단 말이에요. 내 영혼과 생각을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딱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걱정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해는 됩니다. 말기암이 도졌으니까요. 이해는 됩니다. 사업이 이미 망했으니까요. 그러나 생명처럼 귀한 약속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발걸음, 내 시선, 나의 모든 것이 이 약속에 붙잡힌 인생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면 베드로처럼 공격당하는 거예요. 3차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투를 보니 딱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실수합니까? 저주하며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엄청나게 저주했겠죠.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이 베드로 넘어지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쑥 빠집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야.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쑥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맹세를 합니다. 맹세해요. 나 절대 몰라. 진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섞었으면 사람이 아니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여러분, 이 맹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맹세하는 분들. 이 절대로 그거 하나님 주신 성품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앞에서 얘기하지 뒤에서 말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50년, 8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어도 죽기 전에 한번 뒷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기 전에도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이 죄입니다. 죄. 평생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신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렇게 위기의 경험 부딪혔을 때, 네가 훔쳤지. 나는 진짜 평생 한 번도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죠.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는 맹세를 자주 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 죄성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내 인간적인 본성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내 인간적인 열정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인간적 의의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넘어질 때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아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쑥 빠집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죄성, 본성이 올라옵니다. 맹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까지 죄성이 올라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주했을까?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는 막말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베드로가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차마 못하겠네요. 막말했습니다. 내가 저런 XX하고는 내가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결국 베드로가 머뭇거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고 엄청난 실패, 3번 부인하는 사건. 근데 기가 막히게 딱 그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꼿꼿하고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닭이 울자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우기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이 75절 통해서 우리가 참 큰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단은 베드로 인생에 올무를 준비했고 넘어짐을 준비했고 결국 이 큰 넘어짐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미리 준비하셨어요. 딱 지금 이 순간은요, 사단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타이밍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저주하며 넘어졌으니 사단이 내가 이겼도다, 내가 승리했도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타이밍입니다. 병마를 가지고 인생을 공격했는데요, 처음엔 좀 견디는 것 같더니 2번째는 좀 부인하더니 3번째는 완전히 하나님 잃어버리고 막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마귀가 하하하하, 장로라고 별 수 있나, 목사라고 별 수 있나, 내가 승리했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이라는 이 상처라는 걸 가지고 1번 공격하고 2번 겨우겨우 버텼어요. 막 너무너무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절망의 깊은 터널을 들어갈 때 사단이 별 수 있냐, 별 수 있냐, 네가 뭐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하하하, 이 외로움 앞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인생을 보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잘 믿고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
권력 앞에, 또 물질 앞에, 인기 앞에, 인정 앞에 쫙 엎드려져서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을 아시고 주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미리 주님이 이걸 아시고 탁 세팅을 했잖아요. 닭 한 마리를 거기다 탁 세팅을 해놨고요. 닭이 막 울려고 할 때 주님이 계속 목을 붙잡았겠죠.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언제 울어야 돼요? 완전히 엎드러졌을 때. 그때 닭이 꼬꼬대 하고 팍 우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예비한 회복과 회개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주님이 딱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딱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미리. 그리고 완전히 스스로 넘어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도 회복 불능, 내가 목사라고, 이런 내가 전도사라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회복의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복의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이 예비하신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주님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 말씀 묵상 큐티 묵상 나눔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 혹시 그 말씀 암송하고 있는 분 계세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마태복음. 제가 운을 띄워주면 할 것 같아요. 13절 먼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거든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딱 완전히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에 뭐예요?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울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다 다르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고, 어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 있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안 달려 있고 뭐가 달려 있습니까? 천장에 이 첨탑 위에 십자가 대신 뭐가 달려 있었어요? 닭이 달려 있었잖아요. 닭이. 베드로가 통곡하고 보았던 그 닭이 달려 있었잖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믿고 실패한 인생이든지, 예수 안 믿고 실패한 인생이든지,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했던 베드로처럼 너희 인생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생명처럼 붙잡았던 가르침이었어요. 결국 이 완전히 엎드러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주님은 아셨구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으시고 자기를 내치지 않으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이들은 놓아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지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위대한 말씀을 예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이 폭탄 같은 지뢰와 같은 트랩들을 곳곳에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피해가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밟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그냥 굳이 눈 떠보니까 이미 실수한 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이미 숟가락이 내 손을 떠났어요. 아내를 향해서. 폭력 있는 남편들이죠. 눈 떠보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포원이 나왔어요. 눈 떠보니까 이미 소주가 2병이 들어갔어요. 절대 안 마셔야지. 난 전도하러 나가야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러 갔는데 눈 떠보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눈 떠보니까 이 병 앞에서 막 허둥대고 있어요, 내가. 이 위기 앞에서 막 허둥대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내 상황이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위해 예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만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넘어뜨렸다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 출발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